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장 30절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여러분 30절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어느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있던 그곳,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곳이죠.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변화산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내려와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영광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신 곳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죠?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영광의 길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왜 떠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목적지인 예루살렘,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그곳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갈릴리 가버나움, 그곳이 예수님의 그 초기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으로 가실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는 곳을 무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요, 한 번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8장 31절 말씀에 나와 있죠.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칠게 대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칠게 대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무엇이라고 꾸짖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죠. 그러면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반응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거칠게 항변하면서 떠밀듯이 예수님한테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합니다. 듣기 싫은 말은 어쩌면 아예 듣기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그동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면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로서 자기들을 구원할, 로마의 제국에서 구원할 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할 줄 메시아로 등극할 터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듣고 싶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죠. 한편으로는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지?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게 되면 자기들 또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묻기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난을 받기 위함이고 죽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33절부터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었던 그곳,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친 그곳에서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그 길 도중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것을 서로 토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쟁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토론하다, 쟁론하다라는 뜻은요, 서로 따지고 다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반드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누가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것은요, 키가 크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위가 더 크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지요.
이 제자들은 쟁론하다라는 것이 이것은요 그냥 한 번만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갈릴리로 오는 내내 계속적으로 그것을 위하여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서열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누구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쩌면 양분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나머지 9제자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양분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마가는요 이 12제자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너희들이 길에서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제자들을 하여금 그냥 너희들 무슨 토론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물으실 때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는요 길에서 오는 내내 뒤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다투는 제자들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느냐,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다투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에 도착하였을 때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예수님의 물음 자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선뜻 우리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34절에 보니까 잠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토론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그냥 공허하고 허무한 것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일 병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천국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나라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요, 그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서로 형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을 예수님 좀 들어주십시오. 무엇인데 그러느냐? 예수님이 물었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과 야고보 또 제자들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가장 큰 자인지를 설명해주는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큰 자가 누가 큰 자가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따라오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나아가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12제자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서로 다투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길에서 도대체 무엇을 토론하였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셨는지 마음에 이미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정확하게 부릅니다. 누구만 불러서 따로따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부른 것이 아니라 9제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전부 다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라고 가르칩니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죠? 최고가 되라고 합니다. 1등이 되라고 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2등, 3등은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 2등, 3등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아시아 선수권대회라든지 이런 데서 1등을 하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그러나 2등, 3등 한 사람은 잠깐 그냥 언급되고 마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2등, 3등에게도 좀 관심을 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보다 너희는 꼴등이 되라, 꼴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또 내 자녀에게 너는 첫째가 아니라 꼴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정말 나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꼴등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난 꼴등이 돼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끝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섬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 자기를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면 그것이 무슨 칭찬받을 일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보다 저 사람은 못나 보여,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못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이 섬기는 자의 모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섬김의 모델로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나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섬기는 자로서의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이기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천하지 천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자는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바로 하인들,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뒤에 찾아온 영광,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석에 앉아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를 상속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섬기지 아니하는 마음,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은 잠언에 보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는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 것이므로 네가 다 소유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꾀임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곧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섬기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또 말씀하여 주신 섬김의 모범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종이 먼저 밥을 먹습니까? 종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와서는 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그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야 그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종이 그렇게 하였다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자도의 길은 곧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 서로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보다 남은 낮게 여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에게 없는 그 장점을,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장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웃을 사랑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문의 답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섬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6절 37절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실체적인 그 실물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이 히브리어 말로, 그 헬라어 말로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파이디온은 정말 갓난아기, 베이비를 얘기하죠. 토들러, 아주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오병이어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라고 얘기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랑 좀 다릅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어린아이는요, 10대라든지 청소년 아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아주 갓난아이, 정말 사람의 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유대 문화에서 이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축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을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더 의미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아주 미천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를 안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그 어린아이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환대하며 모셔드리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식처럼 받아들이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누구와 지금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누구처럼 영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듯이 영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또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더욱더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또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저와 우리에게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저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듦을 돌보아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